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기드온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기드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집안 자체도 작고요, 그 집안 자체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자,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웅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용맹에서 먼저 나서거나 자원에서 부르짖거나 제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 표징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 자발적이지 않은 자, 용기 있지 않은 자,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장 28절.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다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전쟁 이후에 대략 40년 정도를 더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의 삶이 단 몇 절만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뭐함으로?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 전에 기드온이 결혼을 했는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전쟁 이후의 모습이요,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 후에 백성들에게서 뭘 받았습니까? 금을 받았죠. 금 귀고리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기를 1700세겔이라고 나와요. 1700세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220kg가 넘어요. 20kg. 금만 2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4.5g이죠, 한 돈이. 맞나요? 4.5g. 요즘에 얼마예요? 8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0만, 70만 하죠? 그렇죠. 4g.
근데 그걸 20kg 갖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20kg 갖고 있다. 거기에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의 자색 옷, 낙타몽에 매달았던 사슬들까지 전부 가지고 기드온이 가져왔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전쟁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은요, 그렇게 됐어요. 결과 아들이 70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몇인지 대충 모르겠죠, 그죠?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70이야, 아들이 70.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아내 한 명한테서 애들을 많이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낳았다. 왜 안 낳았다? 정치적으로 결혼할 때는요, 이 사람과의 그 정치적으로 결혼한 부산물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여러 명 낳지 않아요. 많이 낳아요. 몇 명? 2명, 3명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다? 아비멜렉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뜻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야, 왕이다.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붙여줬어. 네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이게 뭐예요? 네 아비는 왕이다. 여러분, 기드온, 이 사람 너무 바뀌었는데? 여러분, 전쟁 한번 이기고 나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아비는 왕이다 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드온 멋있죠? 상남자야, 마초야 완전. 평범한 가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평범한 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잘 사는 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잘 사는 집에서 내 아비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금으로 뭘 만들었다? 옷을 한 벌 지었어요. 금으로 만든 옷. 얼마나 반짝거리고 화려할까요? 왜 만들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에봇이라는 옷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징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신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신상 같은 것도 있고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다 있죠. 왜 있어요? 그 신들하고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에봇을 지어서 놨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걸 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자기 성읍에 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이 내 집에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에서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에봇을 뭐한다? 섬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딴 사람이 되어버리죠. 인생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제일 작은 집안에 제일 작은 자예요 라고 해놓고 이제는 뭐해? 에봇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자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자가,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자, 가장 작은 자에서 그런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에서 뭐가 됐습니까?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에서 뭐가 됐어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자가 됐죠. 이름이 없는 자에서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이라는 자가 됐어요. 여룻바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신과 싸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을 이긴 게 누구다? 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죠?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개과천선했고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실세, 종교적인 상징까지 전부 다 기드온이 혼자 독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전처럼 시험하고 흔들리는 모습 말고 전쟁 후처럼 부인을 많이 하고 자녀 많고 재물 많고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기드온을 닮으면 좀 뭐하겠다?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덮지 않고 그의 말로를 끝까지 보여줘요. 여러분 끝까지.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들의 원수에게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기드온의 말로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의 집안을 누구도 후대하지 않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학교 가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몇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 박 기드온, 한 기드온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드온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엄마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기드온 300용사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끝은 보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안 해. 말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말로가 어땠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요 여러분 말로가 좋은 인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두려워서 기드온을 떠받들고 죽자마자 바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집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현실이 뒤따르죠. 아들 70명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내란과도 같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20명? 자, 20명으로 아들 70명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불가. 왜냐하면 부인마다 아들을 셋 이상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확률이 큰 분표를 보고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반이라고. 아주 크게 보면 그죠? 누구는 아들만 낳기도 하고 누구는 딸만 낳기도 하지만 전부 모아놓으면 성비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똑같이 낳았다고 봤을 때 부인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셋 맞습니다. 셋. 그쵸? 정치적으로 결혼한 거니까. 사랑해서 70명 낳을 정도의 사람들을 다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부족 이렇게 결혼했겠죠? 둘, 셋 낳았다 쳐보세요. 그러면 많이 낳아서 셋 낳았다 쳤다. 셋 낳았다. 근데 거기서 아들 낳는 게 한 명이나 두 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뭐다? 적어도 35명이에요. 적어도 아무리 적다고 그래도 부인이 야 어떻게 감당해? 하나도 힘든데. 자, 그런 기드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런 기드온에게서 백성들이서 바랬던 거, 백성들이 봤던 모습은 뭘까요?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35명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그 70명의 아들이 죽을 때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때 그 집안은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뭡니까? 패가 망신했어요. 기드온은요, 여러분, 전쟁 전에는요 가장 작은 자였다가 가장 큰 자가 되고 나서 집안이 전체가 어떻게 전부 아들이 죽어버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좀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남긴 결과가 너무도 참혹한 거예요. 너무도 참혹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와 기드온 성공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열매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전체 구조 속에서 위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예요. 에덴 있죠? 곧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깨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죄와 저주, 폭력, 혼란 이런 게 쏟아져요. 원망과 불평과 책임, 살인, 홍수, 바벨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2장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수아 24장까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려주시는 대장정이 바로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계획하시는 거 전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6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한 줄기로. 하나님이 죄로 행복을 잃은 인간에게 진짜 행복을 알려주시는 사건. 이게 행복이다, 이게 잘 되는 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까지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대로 살 때 진짜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사기가 이어지죠.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두 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야기,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알 수 있는지, 즉 죄가 문제이고 그 해결을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이나 종교나 제도나 사람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로 왜 갑니까? 지방 살기 싫어하잖아요. 서울 왜 가요? 인프라가 좋대요. 어디 가도 볼 게 있고 어디 가도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도서관도 많이 있고 그렇대요. 교통도 편리하고 자가용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셨습니까? 많이들 가보셨죠? 가서 살고 싶다. 어떤 그 공무원이 있어요. 충주의 유명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긴 서울 촌놈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대. 경험해보지 못하면 자긴 경험한대. 뭐예요? 자긴 지금까지 주차비를 내본 적이 없대. 지방 사는데 주차비를 내질 않는 거야. 여러분 서울 주차비요? 3시간만 대봐요. 10,000원 이상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차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요. 차 대는 것도 힘들어요. 돈 내고 주차 좀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그게 서울이에요, 여러분. 강남 한번 가보세요. 퇴근 시간에 여러분 2호선 타보세요. 저는 분명히 출입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출입문 바로 앞에.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출입문 반대편에 내가 서 있더라고. 왜? 밀려. 그냥 와 하고 밀려가요. 나 다음에 내려.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 다. 서울 좋습니다. 그러면서 충주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뮤지컬 자주 보세요? 그렇게 도서관 자주 가십니까? 잘은 모르겠대.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자주 안 가는데 서울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타나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성에서는 국가나 왕정이나 외교 정책 등을 통해서 인간이 안정하고 싶어하는 게 나타나요. 그다음 잠언, 전도서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통찰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게 나타나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패망으로 끝납니다. 패망으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떠나서 진짜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알면 된다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알면 된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머무를 때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언제나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사사기, 그 안에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 사건. 사사기 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진멸해라, 쫓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종으로 부리면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두자. 기술과 문화를 활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내비두자. 그들의 종교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포용력 있고 관대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두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 늙은이, 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노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고 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질문을 합니다.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노략했죠. 잠시 후에는 전부 상황이 뒤바뀝니다. 이웃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자 삼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압제와 괴로움이 심해지죠. 이스라엘이 살려두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여호와께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잔인해 보였던 하나님께.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였던 이스라엘의 판단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내 말이 맞는 거야, 얘들아. 내 판단이 맞는 거야. 너희를 위한 나의 길이 내가 말한 그 길이야.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벗어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죠. 여러분, 그걸 반복하면서 살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요. 그러다 어떻게 또 실패를 맛보고, 이게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분석하고요, 자기가 계산하고요, 자기 결정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는 매우 심각했어요. 곡식을 심으면 미디안이 와서 다 쓸어가고 이스라엘은 산과 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에겐 기쁘게 붙잡을 만한 절호의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 번 요구하죠. 죄인의 눈에 신은요, 여러분, 신은 축복의 근원이기라기보다 재앙과 심판의 근원처럼 보여요. 여러분, 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의 종교는요,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신을 달래기 위한 종교예요. 여러분, 굿을 왜 합니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서 신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자 굿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뭐예요? 조상신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 굿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갑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가요. 어루만지고 달래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 위해 신상도 만들고요, 신전도 짓고, 제사도 올리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해서 노여움을 좀 푸십사. 여러분, 심청이 바다 왜 들어갔습니까? 바다의 용왕신이 좀 잘 봐주십사 하고 해요. 잘 봐주십사. 심청이 맞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갑자기 내가 잘못 말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50 꺾이면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주겠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 다가올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셔갖고 좋은 거 그냥 먹어 하고 주면은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오라? 갑자기 생각에 잠길까요? 생각에 잠기죠. 갑자기 좋은 거 공짜로 주면, 그리고 주겠다 그러고 갑자기 잘해주면 오라? 뭘 원하지 나한테? 보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카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갑자기 잘해주면은 갑자기 경계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잘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뭘 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의심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고 미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설마 내가? 에이, 저 사람을 하면 했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날 놀리시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뭐 어디 숨고 싶은 거야. 놀리나? 좀 천천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무슨 목사인가, 전도사일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은 막 그렇게 부르는데 막 대답은 빨리 그 얘기를 지우고 싶어갖고, 목사님 그러면 예 빨리 가는 거야. 한 번 더 부르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조건 없이, 좀 대가 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이 우리 인식에서는 좀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 참고 참으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안심할 때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전쟁은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은요 군사를 줄여서 300명만 남기셨어요. 이 300명이 무슨 특공대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의도예요.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들고 다른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택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만 보면요 참 훌륭하죠. 기드온, 야 박수 쳐주면 좋게.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요 기드온 이름 지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름 지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여러분. 믿음 좋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백성에게 금을 요청합니다.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달라. 백성이 겁나고 두려워서 즐거이 드리겠나?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가지신 것들 중에 값나가는 것들 교회로 바치세요.
즐겁게 드리셔야 합니다. 즐겁게 안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즐겁게 드린다 안 드린다? 제발 즐겁게만 드리세요. 제발 즐겁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릴 때 즐거이 드리나이다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한낱도 안 즐겁다. 그냥 각자 탈취한 금 귀고리, 장식품, 왕의 옷, 낙타 장식까지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는 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에봇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의 계산은요,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하지만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이 구조를 좀 유지하고 싶다. 왕은 싫고 나를 좀 의지하는 것만 좀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죠. 그래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타이틀을.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영빨 했을까요? 자기가 더 잘 통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에봇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신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왕은 아니지만 책임은 조금 간소하고 좀 권세는 누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백성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기드온은 사용한 거예요. 백성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다투어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여룻바알이잖아요. 달랑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깨트린 사람, 그 여룻바알이잖아요. 그 여룻바알이 에봇까지 갖고 있는데 백성은요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요 이 사람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이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순수한 존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수능인 거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곧장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린 알 수 있죠. 기드온의 집을 조금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요. 에봇은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그 올무의 실체는요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여러분. 왕은 되기 싫은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자식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진짜 코웃음을 쳐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요, 참, 이야, 이게 안 나온다고? 기드온,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기드온으로 추천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정실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상속서열이 낮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자죠. 지도자죠. 에봇을 통해서 신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자기 아빠를 볼 때 어때요?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아버지죠. 대단한 아버지, 왕 같은 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금방 잊고 돌아서자 아비멜렉이 생각을 합니다. 왕처럼 살았는데 왕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되자? 왕이 돼보자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기로 계산하고 그 대신 왕 같은 권세만 누리지만 아들은요 아버지의 행적을 보고서 진짜 왕자리로 여긴 거예요. 여기서 죄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애들은,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 안 보고도 배운다? 안 보고도 배워요. 왜? 그게 어디 가? 그거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안 보여준 모습인데 딸내미가 똑같이 하는 거 보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보여준 적도 없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보여주는 것도 하더라. 보여주는 것도. 아비멜렉이가 보여준 게 뭘까요? 그 기드온이 왕처럼 사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멜렉은 왕처럼 사는 아버지,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자녀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많죠. 근데 결국엔 뭐해? 보고 배운 것들이 있더라. 내가 지혜롭게 잘하면 된다.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된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원리는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 한번 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물어봐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죠. 다수가 다스리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좀 낫겠지. 그게 나야. 아비멜렉 나야. 그렇게 하고 게다가 나는 너의 피와 같은 고륙이고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지혜로운 선택을 제안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선택의 자유는요 먼저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죠.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벌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고 하세요. 근데 진리는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선택은 자유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의 변화, 창의성 이런 건 있어 보여도요 결국엔 뭐예요? 같은 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자기 형제 70명을 뭐합니까? 한 번에 바위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 되죠. 이 끔찍한 사건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형제를 다 죽인 사건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에봇과 기드온. 그게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올무, 가시, 덫 이런 것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드온은요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자에서 온 나라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숨던 자에서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타작하던 사람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요소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성공했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쓰신 목적은 그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함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고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만 남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누군가의 공로가 강조되면 그 다음에는 비교와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덜 낫고. 여러분 기드온이 더 나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구조는요, 여러분 교만과 멸시, 시기와 질투를 낳는 거예요. 공동체의 행복과 평안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요 네 수고가 아니라 내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 왜 합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컸는데 왜 엄마가 나를 키웠지?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안 들어. 왜 안 들어? 내가 컸는데 엄마가 나 키운 게 아닌데 내가 죽도록 공부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왜 엄마가? 라고 반항하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동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 개인만 망친 게 아니라요 그의 집과 그의 자녀 그 이후의 세대까지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이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에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성공일까요? 인생 역전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주민등록 말소될 때까지 도망쳤대요. 지금 그분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스마트시티 살아. 대전에서 제일 비싼 집.
잘 됐죠? 인생 역전이죠. 도망다니다가 스마트시티 작아야 작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지금도 사업이 잘 돼. 부동산이 엄청 잘 돼요. 외국 나가서 옷 사갖고 입고 막 맨날 그래요. 인생 역전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서 부자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아니요. 약자에서 강자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지는 게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인생 역전이에요. 전쟁 후에 신분 상승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인생 역전, 성경적인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섬김의 자리로 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기드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길, 섬기는 길,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에요. 성경이 한 권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게 뭐다?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다. 12월 28일 무슨 날? 한 영혼을 인도하여 이 자리 데리고 나오는 인생 역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평안하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죠. 행복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진정한 역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이단들도 성공했어요. 인생 역전했어요. 왜? 풍족하게 사는데요. 교주들요,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생 역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걸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입신 양면을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잘 사는 걸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 역전은요, 여러분, 누구도 짓밟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 역전은 인생에서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